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9쪽쯤에 사무엘상 18장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미국 사람들이 쓰는 속어 중에 큰 감자란 말이 있습니다. 감자 농사를 지어본 분 아시겠지만 굵어야 거기가 거기죠. 그런데 벼랑간 호미 끝에 손주아가 머리통만한 감자가 하나 나오면 그 감자는 특별 대우를 받게 되죠. 어떤 영역에서든지 중요하고 유명한 인사를 큰 감자, big potato 그렇게 부릅니다. 스티브 스필버그는 할리우드의 큰 감자다 그렇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큰 감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 사울입니다. 사울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죠. 베냐민 지파의 부유한 집 아들이었습니다. 왜 베냐민 지파는 부자였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부자인 것은 땅은 선조들에게 받은 그대로인데 민족 전쟁을 통해 다 죽고 600명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600명이 땅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부유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좋고 경제 사정이 좋은 집에서 태어난 사울, 외모도 잘생겼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는 그의 출중한 외모를 보고 왕을 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감동했습니다. 얼핏 그는 굉장히 겸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근심하는 마음을 헤아릴 정도로 효심이 깊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초기에는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해 백성들 보는 앞에서 자기 소를 잡아서 각을 떠 만약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집 소를 이렇게 잡아 죽이겠다 그런 카리스마로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원하여 조국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인배였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하늘 찌르듯 그의 인기도는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지지도가 굉장했습니다. 그랬었던 사울이
썩은 감자처럼 주저앉고 썩은 감자처럼 시시하게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무엇이 큰 감자를 썩은 감자로 바꿨을까요? 큰 감자를 썩은 감자로 바꾸어 놓은 것은 외부적인 영향이나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을 썩게 만든 것은 그 마음을 끓이고 있던 시기심이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 마음을 공감할 수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골리앗 장군이 날이면 날마다 백성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도전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너희 중에 대표 한 사람을 보내 나와 개인적으로 싸우자.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그 대표한 사람이 이긴 민족이 진민족의 주인이 되는 거다.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다 내 노예가 되고 우리나라의 노예가 되고 내가 지면 우리 모두가 너희의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날마다 백성들의 사기를 꺾으며 도전했지만 왕으로서 사울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옷도 입지 않고 칼과 창도 가지지 아니한 10대의 목동 소년이 양칠 때 쓰는 물매 하나를 가지고 와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고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 마음 한구석에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뭔가? 모든 백성들의 대화의 화두가 다윗입니다. 모든 금주의 히트곡의 안에는 다윗이 들어갑니다. 점점 더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폭발한 시점은 여인들의 노래였습니다. 1절까지는 좋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일세. 왕이 된 초기에 천천, 그것만 해도 큰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이 그를 마음 상하게 합니다. 다윗은 만만일세. 천천과 만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집중되었던 시선을 전부 옮겨갈 때 사울의 마음에 끓어오르던 시기심은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이후로 사울의 생애는 다윗 잡아 죽이는 데 집중됩니다. 온 국력을 모아 조직을 동원하여 사울이 했던 일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큰 감자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큰 일을 한 번 하고 죽었을 수 있는 사울 큰 감자가 썩은 감자로 죽게 됩니다. 시기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시기심을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를 부러워한 것 때문에 회개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를 시기한 것 때문에 제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마음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시기심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심은 무서운 죄입니다. 시기심은 여러분을 썩게 하고 여러분이 이루고 사는 공동체를 상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사단이 사단된 죄가 뭐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에 대한 시기심이 사단을 사단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케 한 죄는 무슨 죄죠?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나를 썩게 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이루어야 할 세상을 다 썩게 만듭니다. 잠언 1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평안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표현이 여실합니다.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볼프강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를 볼 때 살리에리 왕궁 국악장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미하기 위해 내 일생을, 내 은사를 전체 다 드린 내게는 하나님께서 왜 저런 은사를 주시지 않는가? 저 망나니 같은 모차르트는 손만 댔다 하면, 그렸다 하면 세상을 깜짝 놀랄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걸 주시지 않았나? 그 시기심이 그의 한평생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 영화의 주제는 무엇이죠? 시기는 사람을 썩게 만든다. 살리에리만이 아니죠.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큰 길을 하나 두고 앞에 가게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이 속이 쓰려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오다가 그리로 들어오지 않고 길을 건너 내게로 올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주인에게 승리의 표시를 하고는 들어가서 행복하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네가 뭘 원하든지 내가 그걸 주겠다. 그런데 네가 뭘 원하든지 너에게 주겠지만 저 건너편의 사람에겐 2배 주겠다. 네가 돈을 구하면 너에게 돈을 많이 줄 텐데 저 건너편 사람에겐 2배 주겠다. 네가 행운을 원한다면 그 행복을 2배 주겠는데 저쪽에는 2배 주겠다. 네가 명예를 원한다면 명예를 주겠지만 저쪽 사람에게 2배를 주겠다. 그러자 이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다 낸 대답은 이것입니다. 제 눈 하나를 때려서 멀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계산이 안 되시나요? 애꾸 눈으로 한평생 사는 게 저 사람 장사 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지요. 이렇게 나를 썩게 만들고 남을 썩게 만드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사울의 생애는 시기가 무엇이며 시기가 어떻게 발전되고 시기가 어떻게 한 인생을 패망케 만들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종합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기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경우를 봅시다. 무엇가 시기입니까? 내가 받아야 할 성공과 축복과 명성과 성취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갖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그 속에서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것이 시기입니다. 여기 시기하지 말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에 시기하지 않는단 말은 젤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말은 끓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이 성악가 조수미를 보고 뱃속이 끓는 사람은 우리 중에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악가가 아니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보고 속이 배가 아파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상관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시기가
나를 썩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보자면 사울에게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첫째는 비교합니다. 천천, 만만. 나에겐 천, 다윗에게는 만. 비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러워집니다. 부러움입니다. 와, 나도 그때 용기 있게 나가서 이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러움 단계가 지나가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나는 천밖에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러다가는 백성들이 모두 다윗 편이 되고 나는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싸구려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미움 단계로 들어갑니다. 미워지면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진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수없는 방식으로 다윗을 공격하면서 사울의 생애는 점점 더 썩어갑니다. 문제가 뭐냐? 문제가 시기심이 한번 이 속에 파고 들어오면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것만, 그리고 눈이 멀고 마음이 꼬이고 입으로 비방하고 손으로 공격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이나 나나 한 사람도 이 질병에서 예외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이것은 못된 한국 사람만 그런가? 천만에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독일 말에 샤덴 프로이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샤덴이란 말은 불행이란 말이고 프로이데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남이 안 될 때 너무너무 기쁜 거, 내 경쟁자가 쫄딱 망했을 때 속이 다 시원한 거, 그런 현상을 불행, 기쁨. 남의 불행은 내 기쁨이 되고 남의 행복은 내 슬픔이 되는, 이건 뭐 독일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상당히 소극적이지만 독일 사람들은 남이 불행해지면 너무너무 신나는 기뻐하는 한층 더 악한 표현을 그들의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성향이고 지옥의 성향이고 여러분과 나를 괴롭히는 육의 1번지 성향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사촌이 땅을 산 것 때문에 배 아팠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지난주는 없었겠죠. 그 한 달 동안 어땠습니까? 한 달 동안 없었을 수도 있어요. 2018년 들어와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사람들이 내 손주를 보고는 예쁘다고 말 안 하면서 저 권사님 손주 보고는 계속 예쁘다고 그럴 때 여기가 편치가 않지요. 똑같은 학원에 다녔는데 우리 아이는 2등도 안 올라갔는데 걔는 10등이나 올라갔어요. 그러면 속이 편치 않죠. 똑같이 입사했는데 그는 과장이 되는데 난 아직도 대리, 말년 대리, 만년 대리로 있을 때 그의 승진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기쁨이 안 되죠.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안 그런 척하고 연기할 뿐이지 우리 모두는 배 아파요. 여러분 속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저렇게 말하는 양 목사님은 괜찮을까? 뭐가 괜찮아? 괜찮긴. 저는 조수미를 부러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건희 회장님을 시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스키 선수를 부러워한 적도 없어요. 제가 누구를 부러워할지 아시겠어요? 저와 비슷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을 부러워하죠. 어느 날 내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개척한 지 10여 년 좀 넘었는데 10,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15년 됐는데 아직 1,000명도 안 되는데 이 속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뭐가 지금 끓기 시작한 걸 느껴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불공평도 하시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은혜를 안 주시나? 왜 그 얘기는 주시나?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보겠나? 혹시 목사 가르치자고 그러진 않을까? 그럼 제가 뭐 하냐면 공격해요. 그게 말이지, 우리는 말이지, 싱글 여선생님 5분하고 교회를 시작했거든. 근데 거기는 시작할 때 2,000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기가. 설마가 아니에요. 제 진심이. 야분의골, 아이고 정말 우리로는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오늘 내게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수백억 공사를 했는데 다 현찰로 지었대. 나는 그 20몇억 얻느라고 은행 가서 정말 아이고 도장 수없이 찍고 진짜 갚겠다는 거 그거를 입증하려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해서 겨우 돈 얻어서 지금 야분의오를 하고 있는데 왜 그는 그렇게 하지? 속에서 타는 냄새가 코로 느껴져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냐고요? 아니죠. 지금도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 범죄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날 앞으로도 그럴지 몰라요. 얼마나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속이 끓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으로 뜨끈뜨끈 여기서 끓을 때 이것을 이겨내는 법을 저는 알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 잘 나갈 사람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끓게 만드는 그런 상황은 언제나 있어요.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죠? 피할 수 없으면 이겨야죠. 어떻게 그걸 이기죠? 시기심은 빼낼 수 없어요. 시기심을 빼내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빼내는 것만큼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의 기본 근성이 시기심이니까요. 그런데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힌트는 바로 요나단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시샘할 수 있는 환경인데 요나단은 다윗이 승리할 때 박수를 치고 다윗이 성취했을 때 기뻐하고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소망에 그를 돕기 위해 띠도 칼도 활도 다 겉옷도 벗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 다음에 내가 잘 되면 네 후손들을, 네가 잘 되면 내 후손들을 꼭 책임지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자. 네가 왕이 될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아듯이 나도 안다. 멍충인가요? 바본가요? 상황이 지금 그렇게 말할 상황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요나단은, 그 똑똑한 요나단은, 그리고 용기 있고 패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은 사울처럼 썩은 감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요나단으로부터 3개의 요령을 배웁니다. 첫째는 바꿔야 합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너는 부럽지도 않니? 시샘도 없니? 시샘과 부러움으로 다른 사람을 이겨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코피 터지게 공부하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남들 앞에 선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볼 때 네가 더 잘 나간다, 그거는 안 돼요. 남들이 말할 때 남들이 보기에 어떤가, 그것도 내 렌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이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렌즈를 끼고 다윗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여야 할 원수입니다. 자기의 왕위를 가져갈 사람이니까요. 남들의 렌즈를 가지고 다윗을 보면 사울과 똑같이 질투심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가지고 있었던 안경은 하나님 안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는 우리 아버지도 나도 아니라 다윗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는 사실을 그는 심령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 지위,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며 사람들의 죄를 책망할 때에 400년 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유다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유다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화두는 세례 요한입니다. 헤롯 대왕보다, 헤롯 안디바스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누구?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손을 내밀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화살표를 보여주자 나를 쳐다보는 눈들이 전부 거길 쳐다보고 내게 오던 사람이 전부 그리로 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배가 끓지 않습니다. 왜 끓지 않을까요? 나는 저분을 소개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사람처럼 임금님 납시오 라는 소리, 내 역할과 소명은 그거다. 하나님의 렌스를 가지고 이 일을 보면서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과 경쟁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누가 여러분보다 앞서가거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잘 되게 해서 나도 덕을 보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진검도를 놓으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열린 가슴으로 보는 시각, 그렇게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채워야 합니다. 우리 육의 열매는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독제, 시기와 질투에 대한 해독제와 백신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넣어도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왕궁에서 태어난 헤롯의 아들들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못 박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시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꽉 채워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그의 가슴은 다른 사람의 성취를 시기할 만큼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과자를 내주고 지 먹을 걸 내주죠? 배가 차면. 배가 고픈 아이는 아주 시시한 거 하나도 욕심을 냅니다. 배가 꽉 찬 아이는 과자도 나눠주고 인심을 씁니다. 예수님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나도 그래야 합니다. 작은 예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가슴은 목사가 되어도 한평생 시기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태양을 가지고 있다면 샛별이 부럽겠습니까? 보름달이 부럽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태양을 이 가슴에 가지고 있다면 보름달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보름달 가진 사람을 시샘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밝은 서치라이트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환한 손전등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시기하겠습니까? 시기심은 절대 빼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가치는 절대로 그 사람보다 더 앞선 나의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가치는 그 사람보다 앞서가는 나의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가치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 얼마나 지불하셨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 자기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만큼 비싼 사람이고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가치로 내 마음을 채울 때만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성공할 때, 번영할 때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아픕니다. 채워지면 아프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해야 합니다. 상대의 성공과 성취에 동참하고 그것을 내 축복으로 공유했던 요나단, 어떻게 다윗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즐거워할 수 있고 나의 승리로 공유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기뻐해 주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궤변이 충만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우리는 그렇게 어진 민족이었다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는데 돈 못 빌려주고 돈도 못 대주고 내가 도움이 못 되는데 사촌이 땅을 사서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사촌이 딴 상에 가서 설사라도 해서 땅을 걸게 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이런 민족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시기심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궤변입니다. 그러나 사촌이 땅을 살 때 거기다가 걸음 하나를 더해주는 마음, 그것은 요나단의 마음인 게 분명합니다. 고맙죠. 왜 고맙죠? 이 땅에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은 내가 후퇴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잘 클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가정에서 버림받고 가정이 와에 대해서 힘든
자매들 주축으로 된 그 공동체가 빚까지 많이 진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헌금해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캐시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몫만 감당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겁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샀어요. 죽을 고생하며, 정말 죽을 고생하며 그렇게 벌어 땅을 샀어요. 땅을 못 살 지경이면 여러분이 그 가족의 자녀들을 책임져야 할 만큼 힘들게 살았는데 땅을 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기뻐해야죠. 무조건 감사하고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명백한 기록은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생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의 기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나단에게는요. 영국 런던에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그리스도 교파의 F.B. 마이어 목사님이십니다. 또 한 분은 침례교회를 대표하는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스펄전 목사님과 두 분은 쌍두마차처럼 런던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화두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둘이 경쟁하기에도 좁은 그 틈에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캠벨 모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서 목회하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서 목회할 동안 F.B. 마이어 목사님은 캠벨 모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런던에 와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자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질투심을 없애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이 마음의 질투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캠벨 목사님 교회가 미어 터지게 도와주십시오. 만약 자리가 없으면 우리 교회로 오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이 3인방이 소위 세 분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한동안 영국 교회를 이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2장 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렌즈를 바꾸고 내 가치로 나를 채우고 그리고 그의 성공에 감사와 기쁨과 기도를 더할 때 우리는 시기심이 나를 썩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굵은 감자, 큰 감자가 썩은 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울 왕처럼 살지 않고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처럼 살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